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5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저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매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도 들려주시오.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4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어리 거저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저는 동참과 성령 충만함과 태신자를 위해서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어 귀한 새벽 저 시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도 또 미국과 참으로 관세 협정이 아름답게 이제 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제 세부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복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합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정자들 위해 주님이 역사에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이 정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참으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너희에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힘쓰는 복된 교회들이 되어져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랑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시사 일제히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복된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도 주 친히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대신자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저들이 속히 주님의 교회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육신에 낙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마호경 집사님, 강복자 원사님, 정종래 원사님, 백정은 집사님, 강명자 원사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나음을 얻어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복된 종이여 기도하기 힘쓰며 또한 하나님과 교회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이제도 또한 큰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복된 목사님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 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하는 자가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질문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뭔고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일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을 본받아서 나아가는 사람이 제자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행했거든요. 이것을 소위 이제 바울은 옛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치 헌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새 옷을 사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지 헌 옷 위에 새 옷을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로 이래같이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옛날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서 겉만 새 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심령에까지 새롭게 변화를 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이론만을 알고 저 말이 맞도다 이렇게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방식, 방향부터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존재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야말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구원받아서 광야로 이렇게 나아가지고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이 광야가 바로 뭔거니 오늘날 교회와 똑같은 것이에요. 광야는 훈련장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떤 것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창조해낸다든지 아니면 농사져 갖고 먹는다든지 이런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다 삽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로서 먹고 살았고, 마시는 물도 하나님이 도무지 물이 나올 수 없는 바위를 쳐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위죠. 바위를 쳐서 물을 거기서 솟아나게 해주심으로써 먹고 살았어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지는데도 그거는 대단한 역사입니다. 도무지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일반적인 우리 현재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삽니까? 흔히 그야말로 어떤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과거적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또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책을 보고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다른 사람한테 들은 그 어떤 지식,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은 바로 새로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님이 들려주시는 지식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해 주신 것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광야에 이렇게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지식이에요. 새로운 지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라든지 경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지식에도 새롭게 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들려주시는 지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의 아무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믿는 그 믿음은 바로 반석에 계신 예수님의 그 토대 위에서 내가 믿게 됐고, 그래서 또 내가 믿음 생활하는, 신앙 생활하는, 내가 사는 그 구체적인 방법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내 모습이 다른 사람 앞에 비춰지는 이 모습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보게 되면 그것이 지금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론만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간다더라, 이론만 있어서 그야말로
그 지식만 가질 뿐이지 실질적인 행동에는 전혀 그야말로 예수님과는 다른 이중적인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교인이지만 교회 밖에 가면은 전혀 구별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한다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첫 번째는 사랑 있는 교회라고 했고, 두 번째는 구별된 그런 교회라고 했습니다. 구별이 있는 교회.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속이, 그러니까 거룩함과 속된 것이 나뉘는 것을 말해요. 분리된 것을 말해요. 제가 간혹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말라기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400년간을 신구약 중간기, 시기적으로는 마치 우리가 어떤 역사를 구별하게 될 때에 고대 또 근대 현대 그러니까 고대기 중세기 그 다음에 근대기 현대기 이렇게 구별을 하듯이 그야말로 그 성경 속에 나타난 것과 같은 신앙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구별을 할 때도 자 이제 구약이 있다면은 또 신약이 있죠. 근데 구약과 신약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400년간의 중간기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간기에는 신앙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은 너무나 신앙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고 사라져버린, 그래서 신구약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그 암흑의 때가 뭘로써 나타나는 거니?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 그래서 따로 분리된 그런 분리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세상과. 이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초창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굉장히 그야말로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간다 해서 그들의 신앙은 일반 사람들이 도무지 그야말로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엄격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돼 가지고 말은 정말 구별되게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속 마음은 그렇지가 않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지가 않고, 이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셨죠. 속을 들여다보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시는가? 내가 볼 때는 정말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훌륭한 신앙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 여기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보시는 주님이 보실 때는 오늘날 우리의 직분으로 따지면 저 훌륭한 장로님이 아니에요. 훌륭한 권사님이 아닙니다. 겉만 장로님이고 겉만 권사님이지, 겉만 목사지 전혀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다 시체를 넣고 큰 돌로서 입구를 막아버린 거예요. 시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썩겠죠. 구더기가 득실거립니다.
그 옆에 지나가면은 냄새가 막 나겠죠.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겉에까지도 그런 상태로 그냥 방치해 놓으면 얼마나 흉물스럽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겉에는 하얀 팬티 칠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상상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저와 똑같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삶 자체가 새롭게 변화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요? 바로 14장 초반에 나타난 것과 똑같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결론 쪽에서 바라보면 바로 그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은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순종하는 삶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요 그리고 변화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세상과 다른 분리된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이 15장이 또 계속되고 있어요. 역시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주님께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결단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내 자신이 온전히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나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한 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